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이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찾아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죄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불행해지는 것,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불행해지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악일까요? 아닐까요? 죄악 아닙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는 것은 죄악일까요? 죄악이 아닐까요? 죄 아닙니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술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까? 예수님 술 드셨습니다. 그거 뭐지? 성찬할 때 포도주스 마십니까? 포도주 마십니까? 왜 포도주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셨거든요. 예수님의 식사를 그대로 재현한 게 성찬식입니다. 사실은 또 어디는 포도주스를 마시는 데가 있거든요. 가라입니다. 정확하게 알려면은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이렇게 이제 포도주를 사모님이 직접 담그기도 하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 시그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요만큼 마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맛에 마시는구나.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우리는 술 경험이 없으니까 한 번씩 이제 그런 교회에서 대개는 이제 좀 알코올이 약하지요. 아니면은 포도주스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제대로 이제 성찬식을 하는 데는 정말 이렇게 집에서 담그어서 그런 거는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을 묵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귀한 거죠. 근데 귀한 거는 귀한 건데 요즘에 맛이 넣어서 확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제 이러게 되지 말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술을 마시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밥 먹는 것을 죄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마시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마시지 말라고 가르쳐. 그래 가르칩니다. 아니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닌데 왜 마시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요즘은 교인 간에도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도 한잔 했는데 뭐
그래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안 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기독교 교리는 아직은 금주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 기독교인 중에 술을 드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좀 자유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것은 분명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죄가 아니지만 밥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어야 되는 것은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밥 먹는 걸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밥을 절제하지 않고 먹어야 되는 것은 죄입니다. 절제하지 못함이 죄가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목사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학교 다닐 때 후배였습니다. 젊은 나이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신대원 다닐 때였으니까 30대 초반쯤 됐을 때입니다. 젊은 나이인데 그 친구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렸었으니까 당뇨로 사역을 잠시 쉬는 것을 봤습니다. 당뇨로 젊은 나이인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보통 당뇨 이러면은 성인병이라서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오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잘 안 오거든요. 물론 오지 그 친구 왔어. 사역을 잠시 쉬더라고.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콜라광이었어요. 콜라를 물 마시듯 한 겁니다. 우리는 목마르면 못 마십니까? 물 마시죠. 그 친구는 목마르면 못 마십니까? 콜라를 마시는 콜라광이었어요. 콜라광. 그는 콜라를 절제하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당뇨에 걸려 사역까지 쉬더군요. 술의 문제가 그렇지요. 술을 드시는 분은 대개 절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늘 술을 찾는 분은 중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분은 십중팔구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불행의 출발이라 볼 수 있겠죠.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리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마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늘 얼굴 뻘개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끊지 못해 늘 얼굴 뻘개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얘야, 술을 절제해. 절제하기 힘들면 그냥 끊어. 스스로 끊는 게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우리 함께 술을 끊어보지 않겠냐? 너 그 술 때문에 큰 불행을 겪게 될 거야. 그러지요. 근데 대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결국 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게 되지요. 그리고 그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납니다. 근데 그 지경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 뭐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또 다른 중독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핸드폰 쓰는 게 왜 죄입니까? 그냥 그 편리한 기분인데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핸드폰을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서 손을 못 대는 게 죄다 이 말이죠. 핸드폰 중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편하거든. 기계를 상대하다 보면은 기계가 훨씬 편해요. 기계가 편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 사람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람을 만납니까? 심심해서 만난다 이 말이지. 사람은 혼자서 못 살아가요. 외로워가고. 그래서 누구라도 만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굳이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 왜요? 요놈 갖고 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 사람을 상대하려면 그 사람 배려도 해야 되지요. 또 사람을 만나려면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를 만난다.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이의자매니 뭐라도 찍어 발라야 나가야지. 그냥 나갈 수 있는 이 말이지. 귀찮다 이 말이지. 사람을 상대하려면은 그 사람 배려도 해야 되지. 또 내가 차리고 나가야 되지. 귀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계를 상대하다 보면은 기계가 립스틱 안 발랐다고 해서 기계가 니 오늘 립스틱 안 발랐네? 됐다가 오늘 내 상대하지 마 이러합니까? 립스틱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러면 기계가 알게 뭐라? 하지만 그 기계에 빠져들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피폐해져가요. 정신이. 사람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마음이 풍성해져 가는데 자꾸 기계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신이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정신과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핸드폰에 혼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니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어가지고 심해지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달고 살면서 중독성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핸드폰 절제해. 절제가 힘들면은 차라리 그냥 끊어버려. 스스로 끊는 게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우리 함께 핸드폰을 끊어보지 않겠냐? 야, 너 그 핸드폰 계속 붙들고 있다가 그것 때문에 큰 불에 겪게 된다. 그러지요. 근데 대개는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 대개는 들립니까? 어디? 하나님의 목소리가. 결국 그 핸드폰 때문에 정신이 크게 상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 지경이 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중독은 죄입니다. 근데 중독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독된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이제 술과 이제 핸드폰 두 가지 예만 들었지만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손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것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그걸 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중독입니다. 빠져든 것이지요. 그거를 찾아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게 되지요. 자, 여러분, 중독 못지않게 무서운 죄가 뭘까요? 이 중독도 무서운 죄악이지만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독 못지않게 또 무서운 죄가 뭘까요? 집착입니다. 집착. 열심히 사는 게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죄입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에 집착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불태우는 것은 죄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은 사실은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 그래서 돈도 잘 벌어. 그런데 사는 게 힘들어.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집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성실을 넘어가지고 지금 뭔가에 꽂혀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성실히 살아서 불행한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불행을 겪어요? 보람이 넘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히 사는데 왜 힘드냐 말이지. 오늘 열심히 살았다. 기분이 좋아야지. 그런데 성실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어버리면은 열심히 일해요. 죽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든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상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도 에너지를 좀 쏟아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전념해버리니까 하고 난 게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성공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또 다른 집착 뭐가 있을까요?
돈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입니다.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잘 범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돈 더 벌고 싶어. 그렇죠? 이제 더 성공하고 싶어.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잘 범하는 실수가 무엇일까요? 그게 빚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빚이다 이 말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이 뭘까요? 목사님들도 집착을 해요. 안타깝게도. 근데 목사들은 주로 어디에 집착하시는지 아십니까? 건물에 집착을 해요. 건물에. 목사님들 대부분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물에 집착합니다. 번듯한 교회당 하나 짓는 게 소망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전보다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많은 목사들은 건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나가는 월세를 대출 이자로 돌리면 번듯한 교회당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 월세라면은 요 월세를 뭐로 돌려? 대출 이자로 돌리면은 이제 그 대출 받아가고 뭐 한다고요? 아니 땅을 사고 이제 건물을 짓고 어차피 그만큼 월세 나가는데 그거 조금 더 얹으면은 그걸로 대출 이자 내고 그래 이제 원금 갚아 나가면은 야 건물도 하나 생기고 다 좋아지겠나? 그런데요 교회당 건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목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당 건축은요 진짜 잘하면 본전입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잘 지으면 본전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정말 잘했을 때 본전이지 대부분 경우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들이 떠납니다. 교회들이 떠나요. 대부분 경우. 아니면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쪼개져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건축은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면 본전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냥 건물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그 외에 뭐 특별한 유익은 없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생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잘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나마 은혜스럽게 잘 지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고요. 대개 10의 8, 10의 9는 그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빚더미 않는다든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교회들이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빚이 사람 피를 말려요. 빚이 사람을 이상하게 변질시킵니다. 빚이 목사들이 변질되어 갑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안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은 내보내야 되는데 이자는 달달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십니까? 목사가 싹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영혼으로 안 보여요. 뭐로 보입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여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설교를 해도 무슨 설교한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셔 못 받습니다. 헛소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간다니까요. 빚은 그런 것입니다. 빚은 사실 저주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당하는 저주를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빚이에요. 빚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많은 저주 중 하나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빚이라는 저주 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왜 사는 게 힘들까? 그렇게 탄식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하여 더 큰 야망 이루겠다고 스스로 저주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힘들어진 겁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 빚 가운데서 그만 걸어나와. 그 가운데 있으면 너 계속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하죠. 빚을 청산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청산하지 못합니다. 아깝다 이 말이지 이제. 눈앞에 건물이 지금 보이는데 빌딩이 지금 하나 올라가는데 저걸 어떻게 놓치지? 그 건물이 뭐라고?
왜냐하면 아직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직 원하는 돈을 벌지 못했다 이 말이지. 내가 요만큼 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균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10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10억만 벌자.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100억만 벌자. 100억. 10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억. 그래서 이균 형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얼마 벌어야 되는데? 얼마 벌으면 이제 끝나냐 이 말이지. 근데 그 얼마가 없어. 그 얼마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힘들게 사는 거예요. 1000만원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1000만원밖에 없어서 힘들다 쳐. 근데 1억 갖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다니까. 왜? 10억을 벌어야 되니까. 10억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는 게 힘들어요. 왜? 100억을 벌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진 것은 많은데 사는 거는 더 힘들어. 더 힘들다 이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보릿고개. 나도 보릿고개를 모릅니다. 대승이 강의를 보릿고개를 전혀 모릅니다. 쟤네들 우리 밥이 없어서 이러면 그럼 햄버거 사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하는 시대다 이 말이지. 저도 모른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기 밥 먹는 게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생기 밥만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흰밥 먹는 게 소원. 흰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 흰밥 먹습니까? 식은 밥만 먹습니까? 흰밥 먹는데 말이죠. 하루 3끼 먹습니까? 2끼 먹습니까? 4끼 먹지 어디서 5끼 먹어요. 요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식욕을 터뜨려 주셨어서. 요즘 기도 제목 옛날에는 물기 없어서 하나님 하루에 3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70년 30년 전만 해도. 지금 기도 제목 뭐라고요? 하나님 식욕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저녁은 안 먹게 해주십시오. 닭다리는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누가 통닭을 사오면 닭다리는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면은 또 행복해하죠. 지금은 여전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달려갈 건데요? 인간들은 계속 달려갈 겁니다. 죽고도 아마 무덤 속에서 달려갈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집착에 빠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오지요. 살 길은 뭡니까? 그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뭡니까? 집을 대출 받아서 삽니다. 대출은 뭡니까? 빚이지요. 그러면 집이 한 채, 두 채 있는데 그걸 뭐로 샀다? 빚으로 산 거예요. 서민이 집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면 거의 한평생 벌어야 겨우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집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빚 갚는다고 이제 세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빚을 다 갚았어. 드디어 이제 이 집이 드디어 이제 빚 없이 완전히 내 집이 됐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죽어야 돼요. 그때쯤 되면 죽는다고. 내가 이제 이 집이 내 집이 됐어. 열심히 한 30년 열심히 일했더니 빚 다 갚고 이제 온전히 빚 없이 대출 없이 이제 온전히 이게 내 집이 됐어. 그때는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에는 누가 삽니까? 아들. 그 집에는 누가 삽니까? 아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요. 쇠는 누가 맞았지요? 내가. 쇠는 내가 맞았고 고생은 내가 했고 그 집에 누가 삽니까? 이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살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저 생긴 집이기 때문에 집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 받은 집이기 때문에 쉽게 날려먹기가 편하죠. 여러분 집이 한 채 생긴 것은 분명 축복인데 그 집 때문에 생긴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게 뭐라고요? 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짐을 지고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짐을 지고 가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다 이 말이지. 근데 현대 사회인들은 전부 그렇게 짐을 지고 가고 있다니까. 안 지도 될 짐을. 빚은 그런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그런 조그만 빚조차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혹 빚이 있다면 그것을 줄여나가야지. 그 빚 속에 파묻혀 살게 되면 그게 축복 같은데 축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축복 같아. 내 집이 생기고 내 차가 생기고 엎드게 생기니까 뭐 같아요? 축복이죠. 그런데 축복인데 사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 대출 이자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짐이더라 이 말이죠. 분명히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마시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 생겼다고 축복이 아니라 그 빚 갚는다고 인생 다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빚 다 갚을 때쯤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 됩니까? 남의 집. 이제 남이 다른 사람이 살더라는 거죠. 그나마 내 자식이 살면 다행이야. 그나마. 근데 용어 것이 말이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에 넘어가 버리면 그 참 부모만 씨가 빠진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빚을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빚도 재산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능력이 있어. 빚도 능력이 있어야 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빚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갚을 능력이 돼야 빚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빚도 분명히 실력이 능력은 맞아요. 하지만 빚이라는 재산은 행복한 재산은 아닙니다. 빚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나를 힘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한 재산이죠. 재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재산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확신합니까? 우리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이 뻥뻥 터질 때에 계산하지 못한 일이 터질 때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뭐 계획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해서 살아갈 때에 그 계산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한 변수에 대해서는 언제나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본문의 예언자 수련생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죠. 도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빚 때문에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게 생겼습니다. 예언자 수련생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뭐 전도사, 신학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자 수련생이 빚을 참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일찍 죽었는데 죽으면서 뭐만 덩그러니 남겼다? 빚만 덩그러니 남겼고, 근데 그 빚 때문에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은 빚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었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계산 속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죽으면서 빚만 가족에게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기 계산 속에서 뭐만 키웠다? 빚만 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빚을 청산시켜 주시는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 수련생 아내는 달랐습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머리를 굴리지 않고 예언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을까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할까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잘할까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잘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자기한테서 방법이 있어.
머리가 돌아갑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돌아요. 근데 머리가 나쁘고 실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 자기한테 방법이 없는 거야. 실력이 없어.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 말이지. 이 예언자 수련생 아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방법이 없어. 예언자 수련생은 빚을 그렇게 진 거 보면 능력은 많았던 것 같아요. 빚을 아무나 집니까? 돈을 아무한테나 빌려주냐 말이지. 수완도 좋았을 것 같고 인맥도 좋았을 것 같고 그렇게 빚을 질 정도면은 힘든 삶을 살았겠지만은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빚으로 자꾸 막다 보니까 뻥 터져버린 거지. 뻥 터져버린 거지. 그런데 그 아내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 자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언자를 찾아가고요. 예언자를. 그러니까 예언자가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이랬습니다. 근데 말씀이 좀 그래요. 그릇을 빌려오래. 야, 그릇 갖고 와. 그릇을 빌려 이웃들한테. 그리고 뭐합니까? 기름을 부어. 근데 기름이 몇 병 있었나? 기름은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래. 그릇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 시키는 대로 했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었더니 이게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팔아 빚을 갚죠. 여러분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 사람이 빚을 어떻게 갚았습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지?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다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다 말이죠. 차라리 금덩어리를 하나 주든가 좋은 직장을 알선을 해주든가. 이거는 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뭐 그릇을 몽땅 빌려오래 해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래. 그것도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그렇게 하면은 그릇마다 기름이 찰 거래. 그래서 기름이 차면 그거 팔아고 빚을 갚으래. 그 말씀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의 남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자기 머리 그만 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빚만 덩그름 남기고 단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런 방법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 직장을 얻으면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 직장을 얻으면은 한 달에 한 400만 원 얻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저 직장을 가래. 그럼 어찌 됩니까? 그 직장 가야 됩니다. 왜요? 순종.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고민합니다. 제가 500 준다는데, 제가 500 준다는데, 제가 300밖에 못 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300짜리를 가래.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속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 500을 가야지. 그게 내 계산인데, 내만 그래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생각하지. 근데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아, 이래서 저기 가라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 내 상식으로는 안 맞아. 내 상식으로는 500을 가야 맞아. 근데 하나님은 자꾸 300의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유가 있겠거니 갔어요. 가보면 압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따른다고요? 자기 계산을 따라버려요. 자기 계산은. 아니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팔으래. 아니 하나님 집값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팔아? 근데 팔아보면 압니다. 팔아보면 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생각하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닌데. 근데 자꾸 그런 말씀을 주셔야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면 해보면 그게 드러나요. 아 이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어떤 거는 앞만 봐도 이거는 말이지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하지 마라. 그 사람 따라가지 마라. 아니다. 아 근데 앞만 봐도 맞아. 알고 봤더니 아니야. 사기꾼이야. 진짜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우리는 눈에 띄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 뒤에 숨어있는 것까지 우리는 못 본다 이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까지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것까지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500이 더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들여다보면은 눈에 안 보였던 더 큰 문제들이 가리기 때문에 당장에는 요게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요게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경험하고 맞는 말씀을 하시면은 순종이 쉬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내 경험, 내 상식하고 맞는 말씀을 주시면은 금방 순종하지.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건 내 상식하고 안 맞을 때인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 상식하고 안 맞을 때는. 그때 뭐합니까? 그때는 안 하던 급식도 하더라 이 말이지. 그때는 안 올라가던 기도도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요새 자주 가면서 올라가시는데. 이거는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 깊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 건 좋습니다. 고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결국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 따라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뭘 선택한다? 자기 계산과 자기 상식을 쫓아가 버리면은 10중 8구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언자 수련생은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저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최후는 빚만 덩그러니 남기고 그 빚 때문에 자녀들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고 그는 그렇게 단명했지요. 반면에 그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는 예언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종했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상식과 맞지 않을 때에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이미 아시고 그래서 미리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아니할 때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런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